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고통은 다 같이 비슷하게 겪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맞이하거나 해결하려는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코로나의 발생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를 한쪽으로 몰아가게 하여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발생의 문제는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다. 방어하며 논란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합세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코로나 비루스 19라는 그 명칭을 부르기보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서 한 나라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몰아가게 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종 비하나 차별의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의 문제만 아니라 아시아인인 한국 사람들까지도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고 인종 차별을 넘어 폭력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외부로 눈을 돌려 타인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인종 차별의 문제까지 엮여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가 왜 혹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를 해결하고 종식시키려는 백신의 개발과 분배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온 인류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백신을 함께 개발하고 그 분배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자고 힘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이전에 겪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거기서 빠져 있고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개발한 후에도 그것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와 사람들에게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회사의 투자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유사일에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 앞에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력한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최근의 일이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고통은 비슷한데 그것을 맞이하고 해결하는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문제 속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을까요?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가뭄 속에 이세벨의 모습이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도 나타나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뭄의 원인을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를 핑계 삼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모든 선지자에게까지 화살을 돌린 것이지요. 어려움이 생기면 꼭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해결도 되지 않으며 정작 자신은 그곳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크게 보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왕까지 물과 동물의 먹이를 찾아 나서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어려운데 미움과 증오를 부추겨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하방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으면 궁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가뭄의 때에 백성들의 삶과 짐승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것에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왕의 모습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의 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 왕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 근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뭄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사실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한 기근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때는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였을 비참함과 두려움의 때입니다. 네 번째는 식구 외에 100여 명의 떡과 물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을 가늠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 때에 물질적으로도 또 왕궁의 일도 바쁜데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일입니다. 요즘 어려운 중에 민들레관의 문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50명대의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이번 주는 80명대의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숙인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2주는 주변 동네 사람들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도, 교인도, 한국 사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들레관을 시작하면서 감염이나 방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때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찬식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2차 대전 미군이 포로가 되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포로들을 여러 날을 굶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많은 포로들이 있는 방에 빵 한 조각을 겨우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사이로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비참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죽이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순간 어느 한 사람이 이것으로 성찬을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빵 한 조각을 조금씩 떼며 성찬을 이룬 수용소는 천국을 이루는 곳이었고 모두가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과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두가 산 것입니다. 모두 어려울 때에 빵 한 조각은 서로 싸우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빵 한 조각은 서로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나눔은 혐오와 미움의 지옥을 벗어나 천국을 살게 합니다. 어려울 때의 나눔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살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사는 나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인 나눔과 섬김으로 어려움을 뚫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 중에 중보하고 축복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늘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열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누어서 살았던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어서 살게 했던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나눔과 섬김,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